찾으셨나요? 예. 우리 그 중에서 6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낮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행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건너내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던 부분까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의 요지는 간교한 뱀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모습일까를 오늘 아마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교한 자, 바로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의 그 계계, 바로 그 유혹은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이단이 더 나쁘다.
그래서 이단이 만든 것, 이단이 포교하는 것은 전도하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매코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드리려고 내가 먹지 않고 그걸 차에다 놔뒀다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단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단에 한번 속으면은요 절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거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정말 보이진 않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너희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그 과실을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으리라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 그렇죠? 사단이 얼마나 꼬였겠어요? 살살 꼬시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하와의 입에서 이 간교한 사단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단 마귀한테 넘어간 모습을 저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단어가 달라집니까?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핑계되기 시작하면은요 점점점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잘못된 거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한 번 시인하면 그걸로 끝날 텐데 그것을 계속 핑계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손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오늘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2장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바로 죄악이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딱 나가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준 그 여자, 하나님이 데려다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이렇게 오염되고 전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해요. 죄라는 것은요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단호히 끝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점점 수렁 속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원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핑계대는, 자기의 죄를 떠넘기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더라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요. 네? 지금 자기 옆에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네가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건 다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나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릅니다. 교회도 잘 나오죠, 예배도 잘 드리죠, 기도도 잘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죠.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던 것을 멈춰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아 그거요? 아이고 그거 뭐 그랬다고 지옥 갑니까? 그랬다고 내가 뭐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다고 내가 봉사를 멈춥니까? 그렇다고 내가 전도를 멈춥니까?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잠깐 내가 고통이 와서 잠시 멈췄던 것 뿐입니다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핑계로 말미암아 끝나면 괜찮은데요,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죄가 장성하게 됩니다. 죄가 장성해서요, 나중에 되면은요, 당연한 것처럼 안 해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선한 것을 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 현대 종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현대 종교인들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현대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꼭 그거를 해야 되냐? 그걸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어디 신약 성경에 그거를 갖다가 하라고 누가 말씀하셨냐? 그러면서 어젯밤에도 제가 한 10분 동안을 잠자라고 했는데 잠을 못 잤던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그분도 목사라고 자기가 소개를 했던데, 구약의 말씀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왜 구약 말씀이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거울처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입으로 한다고 갑니까?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요즘 종교인들은 전부 다 천국에 요 입만 전부 다 천국에 보내고 있다고. 요 입만 다 천국에 간대요. 몸뚱아리는 지옥 가고 요 입만 돌돌돌.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입만 동동동 떠다니고 있대요. 참 농담이지만은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입으로 믿음이 자란다고요? 예, 입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고 온전하게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요, 바로 구원받을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세상에서 이제 끝나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생과 사의 마지막 그 단계에서 예수님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정말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육신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그 분리될 때 온전히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만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걸 나는 확실하게 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가르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질 못해요.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나는 세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에 바쳤던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여 주여 하면서 잘 믿는 것 같이 생색내면서 살아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어찌하여 또 물어보시나이까?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네 양을 내가 맡길 테니 그 양들을 치는 일에 네가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받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도 예수로 충만해져 있을 때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은요, 자기의 지은 죄를 갖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넘깁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참 하나님도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하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어다니는 그 뱀 있잖아요. 아이, 그것이 와서 나보고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나를 꼬드겨가지고 저것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하고 또 핑계를 댑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눈이 하나님같이 밝아질 거를 믿었어요. 눈이 하나님같이 밝아질 걸 믿었다니까는요, 죽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믿었다니까는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줄 거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지금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죽이겠다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판단하게 됐고 정지할 것을 정지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닫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지식을 알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는 거요, 바로 영적인 눈을 가리는 정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들의 눈을 떠서 부끄러운 모습을 봤고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 또 무화과나무로다가 또 가립니다. 가릴 줄도 압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가릴 줄도 몰랐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근데 이제 가릴 줄도 알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지혜로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멍청하다 하면 좀 미안하지만은요, 무식하고 정말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지식해? 하나님 믿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참으로 존경받을 사람임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참 지혜롭게 믿어. 예, 그런 사람은요,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저렇게 부족했는데 바로 그때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더 어떻게 해요? 완전한 회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졌었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요, 제가 이렇게 살았었네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핑계매 살았나요? 핑계대며 살았네요. 남편에게 핑계, 애들한테 핑계대고, 이웃에게 핑계대고, 나라에 핑계대고, 대통령한테 핑계대고, 모든 사람들의 핑계대고, 나는 잘하는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10년, 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저 인간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저 인간들이 나를 갖다가 바라보지 않았고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그래,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원수같이 취급하며 나에게 핍박했던 저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했구나. 용서하지도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앞에 지금같이 지금 큰 벽으로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막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회개는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첫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회개가 첫째가 돼야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는 착하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딱 이제 보니까 또 달라진 모습이 있죠.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무화과나무로다가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은 다시 말해서 행실을 뜻하는 거죠. 지혜로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자기의 허물을 가렸다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했다고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말씀 있는 거 들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행실을 해야 천국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행실도 않고 그러는데 무슨 천국을 가겠냐? 제가 어젯밤에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막 댓글을 막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행실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시며 정결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요, 내 자신도 그 모습대로 살려고 스스로가 움직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예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 선한 일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오늘은 내가 좀 이것 좀 뭐 좀 해갖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목사님이 또 칭찬도 않고 성도들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하면은요, 마음속에 응어리져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막 강대상도 땄고 막 열심히 다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도 안 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그건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니까 나도 그거 닮아가는 거야. 그것이 열매가 맺든지 안 맺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시고 나는 다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의 또한 담을 지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하고 담졌던 원수 같은 사람들도 다 허물어져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또 말이 또 빨라졌어요.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게 또 빨라졌는데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로다가 치마를 가렸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치마로 자기의 앞을 가린 겁니다. 자기의 치부를 가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허물을 예수님께 다 아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단, 마귀, 뱀은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구원받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다가 도의적으로 또 뭐 인격적으로 아니면 뭐 문서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무슨 뭐 대가를 받겠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 물으신다 그랬습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다 물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된 거 꼭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갔을 때 창피한 당해요. 천국 갔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별로 잘 안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냥 잘했다 칭찬하고, 나는 그냥 열심히 설교도 하고 열심히 목사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목사는 너 뭐 그때 잘못했지, 너 그거 잘못한 거 너 회개했냐? 이게 목사가 돼갖고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창피당하지 마시고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기 전에 꼭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죄를 지었던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 없죠? 그럼 회개 안 한 걸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대가를 주십니다. 어떤 대가냐? 바로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 그러니까 종신토록 일을 해야만이 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만든 열매, 내가 만든 곡식,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너는 그냥 따먹기만 했고 다 먹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이제 네가 일을 해야 돼. 이걸 언제까지요? 종신토록.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일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요. 일해야 먹고 살고 일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또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여기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 앞에는 늘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을 거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거래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물질의 고통입니다. 건강의 고통입니다. 자녀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희들 앞에는 계속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땀을 흘리고 살지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땀을 흘면서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고 은행에 수십억을 넣어놓고 네가 좋은 뭐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모든 걸 다 얻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도 못 갖고 간다, 이 뜻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흙으로, 너는 흙에서 티끌 같은 먼지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그냥 먼지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야. 이야, 이게 얼마나 아픈 고통입니까? 저주와 같은 것이죠. 예. 또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산고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때도 산고의 고통은 있었던가 본데 더한대요. 그래서 산고의 고통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고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대상포진? 예, 대상포진을 갖다가 주사를 안 맞고 걸리면, 대상포진 걸리면 산고의 고통보다도 더 아픈 것이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요, 산고의 고통은 잠시 잠깐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쁨이 있어서 다 잃어버리는데, 대상포진은요, 한번 걸렸다 가면 최소한 일주일 열흘 동안은 진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고통, 이런 고통이 하와에게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남편을 늘 잘 섬기고 잘 해줬는데요, 나중에 잘했다 칭찬을 더 못 들을 거야. 너 남편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열심히 다 하지, 그런데 나중에 너는 좋은 소리 못 들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너는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서 남편의 종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에게 얘기합니다.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너 왜 그거 먹으라고 그랬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겠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단에게는 바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후손들이 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이사야서 7장에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제약된 것과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너희들은 다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우리 앞으로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끝났네. 이제 우리 종쳤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의 옷을 다 찢어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예수로 말미암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때는 예수님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나중에 이제 나와요. 예, 나중에 쭉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가죽이라는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죽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만이 가죽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짐승만이 가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살려놓고 어떻게 가죽만 뜯어낼 수 있을까요? 우와, 이건 너무 잔인해. 그렇죠? 그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막 뿌렸어요. 제단에 뿌리고 그것으로다가 죄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뿌려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데 피를 뿌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한 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겠다. 나는 재산도 많고 동물도 많은데 그냥 죄 지을 때마다 그냥 하나 잡아갖고 피 한번 뿌리고 나 용서받았어요. 용서해 주셨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버뜩 들면서 바로 구약시대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 그냥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렸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어떤 것을 뭐를 했을 적에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냥 믿은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할 모든 일들을 그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어떤 것까지?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짐승같이 죽어서,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예수님이 대신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 내가 뭘 했다고 할 수가 없어. 그 생각을 하니까는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잠시 동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교한 자한테 속지 마시고, 간교한 자한테 속았다 손치더라도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핑계하지 말고, 내가 바로 간교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 때문에 그 피를 쏟아서 내 모든 죄와 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더 감사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핑계대고 있는가 보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입에서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하는 사람, 남에게는 칭찬, 나에게는 뭐예요? 정말 단호하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창세기 3장에 오늘 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와가, 아담이 믿음의 눈이 가려져 버려서 육신의 눈만 열려져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핑계대는 말만 했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신,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심령이 열려져서 이제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눈이 다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금씩 열려진 것 같아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사를 해갖고 몸살 났대요. 몸살 나서 못 나오신다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뭐예요? 육신의 것으로 열심히 내면은요, 영적인 것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영적으로 너무 또 가면은요, 육신의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선 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핑계거리, 정말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나오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정말 우리 입에서 기도할 때 늘 회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제사함 받지 못한 것 같고, 인생은 핍박해지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이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족 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3번씩이나 사랑한다고 물어보시고 또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켰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유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저 엠마오로 갔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정말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걸 모르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아이고 나는 100번을 들어도 모르겠어, 그래갖고 저 엠마오로 떠나고 있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떠나고 있어요.
그 떠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랬듯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았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떠올라서 은혜가 될 줄 믿고요. 예,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오늘 깨닫고 은혜를 못 받았던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갈 적에 딱 한 가지만 꼭 하시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졸졸졸 쫓아다닌다니까 좀 이상하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도 또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잃은 마음도 평안토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다른 건 다 보지 않고 오직 믿음만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동안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재산 안 본다.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얻은 권세 나 보지 않는다. 너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키운 자녀 안 본다. 네 믿음을 내가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나도 여러분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복되다,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한번 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 품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탄식제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가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참의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가오세요.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은 걸 생각하시면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나아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오늘 정말 피곤하고 고나지만 이렇게 나를 불러주실까, 인생의 화운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증거하며 그 예수님 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됐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아버지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러 오셔서 나와 함께 아버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함께 가자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셨을 때 아버지 믿음 지켜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영원 복락 누리는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영원 복락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예물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노년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이런 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락하여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아름다운 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는구나. 리베란도 컨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와 동행해 주셔서 꼭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꼭 하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